이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애가로 가득 찹니다. 슬픔의 내용으로만 어떤 기쁨의 내용, 소망을 하나도 담고 있지 않는, 그래서 용어들을 보면 쇠올, 지하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곤란, 구덩이, 죽음, 잊혀짐, 사륙, 고통, 쇠약이라고 하는 용어만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최악의 시편이다. 원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어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악의 시편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애가야말로 최고의 찬양이다.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 드리는 겁니다. 어떤 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만, 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 암 사기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죽음을 기다리는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가정이 다 파탄 났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업이 다 망가져서 파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그냥 멈추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무슨 어디에서 1등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재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 해만의 개인적 기도를 이 시편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담게 하신 겁니다. 최고의 찬양이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치명적 곤란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쇠올에 가까이 있다. 그리고 구덩이, 4절에 보시면 구덩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었다. 죽을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장례 준비해라, 이렇게 라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진경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학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저희 형에게 하학철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카톡의 내용을 보냈더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위험한 상태 같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재난 가운데 있을 때. 5절 말씀에 보시면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자들 가운데 잊혀진 존재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자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다. 자기 자신. 여호와께서 도무지 자기 신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수에 속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는가. 그런데 이 고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소시적에부터로 온 고통이다. 15절 말씀에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참 소시부터 죽게 되어 곤란을 당하는 사람이 찬양을 해야만 됐으니 그것이 얼마나 참 역설적인 찬양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죽게 되어서 고통당한 사람이 찬양을 맡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찬양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죽을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병이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신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병에 계속 걸려 있으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보면 역설적인 외침이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이런 수도 있고, 지나 뭐 고치지 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역설적인 찬양, 신뢰가 아니면 불가한 것이지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쓰나미 같았다. 뭐가? 이런 일이 물같이 쓰나미같이 종일 나를 둘러싸웠다. 나를 둘렀나이다. 뭐 어느 한때의 괴로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들과 하고 지인들이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멀리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자신을 꺼리는 존재가 되었다. 18절 말씀이죠.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면, 돈 떨어지면 다 친구들 떠나지 않습니까? 지위 떨어지면 뭐 정승집 개한테는 뭐 개가 죽으면, 어떤데 정승이 죽으면 뭐 없다, 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 돈, 뭐 건강 이런 거 다 떨어지면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여 나는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어왔나이다.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뭐라고? 무덤으로 내려가면 주의 인애를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주의 인애를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주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찬양하고 주의 인자를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절 11절에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가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죽은 자가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저 살려주셔서 주를 찬송하게 해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를 찬송하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둘 다 망했더라.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한 일하다가 이 사람도 망하고 저 사람도 망했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나는 오직 주께 부르짖을 겁니다. 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보통 히브리 그 용법에는 동사 자체 내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면 동사 자체 내에 이 이렇게 뒤에가 붙으면 내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동사 자체 내에 들어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면은 아니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나오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이런 뜻이고, 내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동사 내에도 또 있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할 겁니다? 계속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호와여 오직 나는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어 왔으니 분명히 아침에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상달될 것이라. 나는
믿고 기도합니다. 나는 끝까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산자의 땅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능력을 찬송하게 하실 것을 믿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뢰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하나님 차라리 이러면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고 살려주세요. 마지막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이거 없지 않습니까? 18절도 마지막까지 그냥 끝입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어둡고 암담해도 여전히 여호와를 붙드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언제 증명할 수 있느냐? 재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사 한 분이 23살 어린 교사가 스스로 생명을 떠났을 때 지금 이 사회가 난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무슨 어린아이들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다 저런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고발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타치하지 못하게 성경하고 전혀 반하는 방향으로 이 교육들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가 별로 반응이 없었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데, 한 사람이 죽으니까 비로소 이게 잘못됐네, 저게 학생 인권 조례 그 안에 동성애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자들이 지금 교육감들이 돼가지고 이 교육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슨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나. 그것이 지금 교육입니다. 우리 공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내용인데, 누가 죽음으로 사실이 일하다라는 것을 했을 때 그 죽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순교가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이 교육 현장이 실상 일하다는 걸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죽는 겁니다. 죽음이 그것을 표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닌 믿음이 진짜냐 여부를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 순교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 순교의 직전이 뭐냐? 재난이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기꺼하고 죽게 하시면 내가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갈 때 어떤 변화가 가능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그냥 좀 어떻게 복을 좀 얻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사회에서도 확신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 주어질 수 있는 재난은 충분히 그런 것일 수 있다.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는 고통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한 고통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임을 감당했던 이 해만이 소시적부터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올려드렸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적으로나 저희들 개개인으로나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고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를 바라보는 저희 일생이 되게 하시고 저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